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문했으나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냥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께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대 동족을 고소할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곳에서 온 형제들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보고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인가를 개척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소한 일상의 개척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겠다, 벽을 허물겠다,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오늘 한번 사랑으로 품어보겠다, 뭔가 일상의 이 영적인 개혁들, 삶의 개혁들을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가 마음에 먹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에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대선이 있었죠. 모두가 이 트럼프와 이 해리스의 접전이 있을 것이다, 이제 박빙의 승부를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너무 이제 색깔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이 지지층도 그렇기 때문에 양분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빙. 먼저 이 트럼프 후보의 정치 기조를 살펴보니까 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 정치 기조에 입각해서 모든 이제 사고를 하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평화보다 뭐가 중요해요? 자국의 이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방이 먼저 견고하게 서야 세계 평화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세계 원조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든 어디든 가서 전쟁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선이 되면은 전쟁을 즉시로 자기가 종식시키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죠.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런 성향들, 편파적인 법안들을 다 폐지시키겠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성은 남성성과 이 여성성이라는 전통적인 고유의 이 두 개의 성만을 인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성을 폐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기관에서 이 LGBTQ 교육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예전에 대선에 나왔을 때는 그 기독교 지지층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압도적인 사랑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이 해리스 후보는요, 글로벌 리더십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자국 우선 좋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잘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세계가 있어야 우리나라도 있는 거지, 우리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30조가 넘는 돈을 벌써 다 이렇게 후원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속해 있었던 민주당이 지지하고 있는 이 정치 기조라는 게 그러니까 세계 평화, 그러니까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을 케어하는 이제 중재자 역할, 여기에 굉장히 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트럼프와는 반대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성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3의 성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교육들을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내겠다고 이제 강력히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누가 되면 좋겠다. 사실 뭐 미국과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근데 그때 이 트럼프 후보자가 연설을 하러 나왔을 때 그 사람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혹시 누군지 아세요? 다 아시는데 지금 모른 척 하시는 거죠? 바로 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였던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정치법에 위반이 되는지 이게 막대한 후원금을 그냥 줄 수 없잖아요. 뭐 그 제한이 많죠. 근데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돈을 그냥 뭐 다이렉트로 준 건 아니고 뭐 그 후원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을 이제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유세장을 돌면서 본인이 마치 이 후보자인 것처럼 그렇게 막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뭐 아마도 이 자회사의 미래적 노선과 이 트럼프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좋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그러니까 저같이 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뭐 투자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제 들려올 정도로 이슈가 되었던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테슬라의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혹시 테슬라 주식 사신 분이 계신가요? 네, 저기서 한 분 손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게 지혜로운 일이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매각해서 테슬라 주식에 올인해라.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이제 들릴 만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한 분 드셨는데 모르겠어요. 마음의 손을 몇 분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저희 같은 이 개미들은 사실 가진 돈을 다 빨아서 거기에 올인하는 게 쉽지가 않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우리의 인생의 브레이크 스루를 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이라는 말 자체에서 주는 이 소망적인 메시지가 있지만 한편으로 이 도전이 실패했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막대한 손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와 이 해리스 뭔가 이렇게 압도적인 표심 차이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달리고 있으면 말을 안 하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5 박빙을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기사가 돌았을 때 투자했던 사람들의 이 투자 비율이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압도적인 차이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확정 발표된 이후에 테슬라 주식이 14.75%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이 회사가 넘어가는 기염을 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처럼 주식과 상관없고 나는 투자도 안 했고 투자를 하라고 해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 이렇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예전에 막 비트코인 한번 이렇게 크게 올랐을 때, 네, 막 뉴스에서 왜 그때 투자하지 않았냐, 이렇게 막 네, 친구들한테 조롱당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런 비슷한 이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이 투자에 대해서 답을 준다고 했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집이나 돈을 팔아서 그 주식을 샀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고.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더라도 여전히 내가 생각할 땐 불확실한 그 미래에 나의 삶을 투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이야기하지 진짜 하이 리스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감내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 뚫고 나가야 우리가 그 하이 리턴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이 장벽을 뚫고 도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삶의 부담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주식시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우리의 삶의 영적인 원리가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지정해 주셔도 땅 끝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오케이, 고 가시는 분 계신가요? 쉽지 않죠. 나이도 있고 보살펴야 할 가족들도 있고
다시 돌아오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직장들도 있고 너무 많은 것들, 막대한 손실들을 다 예상을 하고 그리고서 가야 된다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나? 그런 이제 퀘스천이 가장 크게 다가오겠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도 여전히 우리는 40일 기도를 작정해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음성을 구하면서. 수많은 리스크를 우리가 따져 묻고 계산하면서 하나님 스톱, 일단은 멈춰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명령이 있죠. 뭐였습니까?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나의 복음을, 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어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만약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대영아, 땅끝으로 가야지.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은총아, 땅끝으로 가야지. 뭐 어디로 가시겠어요? 나의 땅끝은 로마. 막 배 타고 막 로마 가시겠어요? 그럴 사람 없을 겁니다. 나의 땅끝. 그치, 나의 회사가 땅끝이지. 나의 가정이 땅끝이지. 나의 불신 직장 동료가 나의 영적인 땅끝이지. 이 모든 상황들을 아마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시환해서 이곳이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땅끝이지. 그렇게 적용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께서 주셨던 이 땅끝이라는 것, 제자들에게 가라 명령하셨던 그 땅끝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땅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두 발로 직접 밟고 걷게 하실 지도상의 그 땅끝을 주님께서 가야 한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땅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땅끝, 오케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내가 핍박했던 사람들, 지금은 나를 환대하지 않고 거절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주님 만난 사건 얘기해야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땅끝이라는 것은 영적인 땅끝이 아니라 실제적인 땅끝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면 오늘의 로마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써내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땅끝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죠. 내가 실제로 가야 할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브레이크 스루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마케도니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막 풍랑 맞고 죽을 위기에 있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한번 보세요. 그가 받은 부르심이 뭐였죠? 주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오늘 전체를 약간 써머리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다메섹에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전도하는 이방의 도구, 나의 도구로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 이루겠다고 생명 던지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이 가문의 도움, 지난날의 모든 명예와 학벌마저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 휘폐로 했고, 그 차원을 뛰어넘는 그 생명을 내가 소유했으니 이게 다 상대적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안타깝게도 죽게 되나요? 막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막 대적들의 돌을 맞아가지고 비명 행사하나요? 아니면 감옥에 갇혀 평생의 죄수의 삶을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그를 인도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죽었어야 할 276명을 끌어안고 어떻게 돼요? 그들도 살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수명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명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 안전망에 우리의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어떤 기대 심리 안에 우리의 사명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면, 사명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면 비록 우리의 인생이 풍랑을 맞아도 하나님께서 그 풍랑 속에 계시니 우리를 도우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를 죽이지 못하면 난 먹지도 않을 거다, 마시지도 않을 거다 했었던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 그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내가 얘를 죽여버릴 거야, 죽이지 못하면 나는 먹지도 않을 거야, 마시지도 않을 거야, 막 금식하면서 농성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테러리스트가 40명이 있었어요.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그를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이송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시죠. 근데 풍랑을 맞고 배가 파손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겨울에 완전히 닫혀버린 그 지중해 바다마저 하나님께서 여시고 그를 로마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8장의 서두를 보면요, 그가 풍랑을 맞고 하나님께서 구조를 시키신 다음에 몰타 섬이라는 곳을 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있죠. 근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 섬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사명자의 삶은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명이 아니니까. 우리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휘둘리고 상황에게 휘둘리고 나의 연약함에 안주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저희가 순방학을 하고 이제 순모임을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생명의 삶이 어디를 나가는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서신서의 특징들이, 보통 서신서를 쓰는 이 서두에, 왜? 편지니까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 자신의 신분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1장 9절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인생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당하는 사람이다.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고,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인내, 고난 앞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법이 없어요. 나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나는 누구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 사도 요한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요한만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맡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꽃길 열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 환난과 인내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인생.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고난이 있지만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도 내가 간다. 그래도 내가 간다.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 사도 요한처럼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 다 하는 날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수명이 아니라 사명 붙들고 사명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깔끔한 게 좋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명확하고 클리어하고 선명한 게 이제 좋은데, 지금 굉장히 두루뭉실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로마에 왔는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가령 우리가 썸이 좋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썸인지 아닌지 그걸 알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아닙니까? 나 혼자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썸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진실한 연애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처음에야 이 감정, 이런 어떤 관계들이 좋지, 나중에는 결국 그거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왔어요. 온다는 겁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돼도 여전히 두루뭉실. 얘 생각을 모르겠어. 이건 고백을 해야 되나? 아니면 환승연애 해야 되나? 연애도 아니지 뭐야. 너무 어렵잖아요. 어제 제가 새벽길도 이제 설교를 하러 가는데 딱 차를 열었는데 차량 내비게이션이 탁 켜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날씨는 맑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기질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날씨가 맑은데 대기질이 안 좋다고? 만약에 휴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나가서 놀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뭐 너무 이게 애매한 거예요. 두루뭉실한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왔는데 그러니까 재판은 없고 그러니까 가택의 연금에 대해서 여전히 그곳에 그러니까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오면 뭔가 극적인 전개가 있을 거라고 독자인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이사에게 내가 항소했으니 이 로마에 가기만 하면 가이사가 자신을 만나주고 이 재판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피 엔딩이든 아니면 좀 불편한 재판을 받고서 뭐 형량을 살게 되든 어떠한 형태로든 이 종착지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애매모호한 거예요. 죄수인지. 근데 죄수라고 하기에는 지키는 경비병이 있지만 너무 많은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들 내용을 보면은 가택 반경으로 일정 거리는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요.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도 환영하고 머물게 할 수 있어요. 대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죄수입니까? 죄수의 삶에 할 수 없는 너무 큰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자유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도 명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시간들을 이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니까 묶여있는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지 않고 상관없이 뭘 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회사에 밑보여가지고 테이블 치워버리고 이렇게 복도에다가 테이블 깔아주고 발령대기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발령대기지 사실 그냥 알아서 그냥 자존심 상하면 그만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앉아서 열심히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신의 그 애매한 처지에 비관해서 이거 그만둬야 되나? 좀 계속 버텨야 되나? 아마 이런 씨름하고 있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사랑하는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조언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 아니냐. 우리가 옥중서신이라는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 편지가 하나같이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막 교회를 살리는 일들, 막 디모데 같은 사람들의 이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제 영적인 막 동기부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쓰였을까요? 이 책이 빌립보서 또 뭐가 있죠? 옥중서신에 저희 신약 통독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될 텐데 빌립보서, 총영재님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 네 개가 바울이 옥중에서 쓴 책입니다. 뭐 옥중서신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 감옥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바울이 옥에 몇 번 갇혔을까요? 자신 있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 설교가 헛된 설교가 아니었다는 걸. 네, 첫 번째 감옥 생활은 어디였을까요? 좀 더 진도를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옥 생활. 그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환상 보고서 마케도니아로 갔잖아요. 빌립보 성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거리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있었던 그 한 여종, 그 여종을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점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걸로 막대한 수입을 얻었던 그 주인이 열이 받아가지고 고소를 하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죠.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찬송했더니 막 옥문이 흔들려가지고 막 감옥문이 열리고 막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주셔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빌립보 감옥. 거기서 편지를 썼을까요? 여기는 물리적으로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갇힌 그 날 하루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너무 타이트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감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형광등 들어오는 감옥은 아니잖아요. 그 과거에 그 로마의 감옥이라는 것은 죄수를 집어넣어야 했기 때문에 16장을 한번 가셔서 보세요. 어두컴컴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사람이 인식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도 이게 뭐 명확하지가 않는 거죠. 그 감옥에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감옥은 아니라고 쳐요. 그럼 두 번째 감옥은 어딜까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가이사랴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의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을 붙잡혀 있었죠. 그러면 자, 일단 시간적으로는 뭔가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벨릭스가 최초에 이 사도 바울에게 호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얘한테 뭔가 금전적인 것들을 요구하면은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이 기대 심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막 본인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부활의 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돈 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었던 그 제한적인 자유들을 다 박탈하고 그를 가둔 거예요. 그리고서 감옥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의가 사라지고 더 지독하게 그 2년의 감옥 생활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뭘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두 번째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딜까? 어디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와 같은 주옥 같은 서신서를 써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애매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썼던 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지금 에베소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자신이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였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감옥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이 비밀을 너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애매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꼬여있는 자신의 삶이 해결되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감옥문을 박차고서 나갈 수 있도록 날 위해서 기도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중보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자신은 갇혀있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복음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여있는 중에 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문안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이 로마의 감옥에서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수시로 방문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중에 황제의 친척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 있냐? 그 사람도 여전히 이 복음 안에서 잘 서 있냐? 그 사람들의 집안의 문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시위대 안에 복음의 비밀이 전해졌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시위대가 누굴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본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이 겹겹으로 그곳을 둘러서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인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든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위대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지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묶여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꼬여있는 내 이 상황을 어떻게든 뚫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 기초적인 내 삶의 니즈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선교도 가고 봉사도 하고 리더십도 하고 헌금도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우리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죠. 최근 저희가 2주를 순장사관학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순장님들은 아세요. 저희가 일반적인 생명의 삶 묵상으로 나누지 않고 제가 특별히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 분 2분을 모셔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이 장신대 옆에 있는 그 중도 실명자 교회, 그러니까 중도에 이제 눈이 안 보이시게 된 이제 맹인교회 이제 담임을 하고 계시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그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척추에 종양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뼈에, 척추 몇 번 뼈에 종양이 붙게 돼서,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서는 이거를 치료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희귀병이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완치는 아닌 겁니다. 끝까지 추적관찰을 해서 그 삶을 잘 이렇게 돌봐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혈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열정 많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막 이스라엘 유학도 갔다 오시고, 와이프도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종이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이 희귀병,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서 그 5번 척추뼈가 종양과 함께 이제 뜯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꿔보지 않았던 이제 악몽까지 이제 꾸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함께 봉사하고 있는 이 교회 그 선배 목사님을 이제 불렀대요. 제발 좀 빨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제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이야기 하시고서 딱 한마디 하셨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된다. 어딜 가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부르시면 그냥 그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고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내 사명이 끝이 났구나. 하나님이 좋으시니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그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면서 달려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실명자들을 위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몸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심으로 그들의 삶을 돌보고 케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당장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인생이고 애매한 신분으로 이 불확실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누구보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묶여있을 때든, 자유로울 때든, 내가 건강할 때든, 아니면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이든,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루게 하십시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했지만 모두가 다 믿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대요. 지금 바울은 로마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누구는 믿었는데 누구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거절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거절을 받는 것도 싫고 거절을 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절이 너무 싫어서 그냥 평화주의자예요. 평화를 가장한 채 거절하지도 않고 거절을 받는 것도 회피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 언제나 거절 가득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동족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거절을 당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배신자죠. 반역자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절당하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근데 수시로 그 거절감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이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얘네들 다 어떡하지? 얘네들도 다 불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자신이 극적으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회심해야 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계속 전하는 거예요.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가든 가장 먼저 그가 하는 일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강론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1차, 2차, 3차 모든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이것이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로마에 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유대인들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외친 복음을 거절하고 심지어 25절을 보면요,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바울의 복음이 틀렸다고 비판을 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이 굉장히 주목해야 할 만한 지점입니다. 지금 바울이 받은 이 거절감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사인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절받는 것이 항상 우리의 인생에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절감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디가 열린 문인지, 어디가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신 문인지 알 길이 없어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이 한 5개가 저기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돼요. 5개 중에 1개만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열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닫혔구나. 열쇠로는 안 열리는구나.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면 열린 문이 어딘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이 거절을 통해서 아, 닫힌 문이 지금 어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어디였습니까? 사명적 관점에서 그에게 열려있는 문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사명의 열린 문, 누구보다 이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계속해서 그가 유대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여전히 머물러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강론하고, 그런데 자기가 전하는 만큼 너무 이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 그래가지고 막 극적으로 회심하고 변화해서 막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막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아마 거기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아, 여기서 사역해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머물러 있을지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사명적 관점에서 이방 선교가 열린 문이었다면 사실상 유대 선교는 닫힌 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쪽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유대 선교는 예루살렘에 잘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맡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방 선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열린 문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명적 관점으로 우리가 열린 문이 어딘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우리를 말하신 땅끝으로 우리도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닫힌 문을 향해 달려가는 게 맞겠습니까? 주님이 거기 아니야, 로마 아니야 너는. 근데 막 베드로가 막 바울 따라서 로마 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맞겠습니까? 닫힌 문에 이 고리를 붙들고서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씨름하시겠어요? 40일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막 담대히 나아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질되는 순간 사명의 열린 문이 아니라 만약에 닫힌 문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40일 철야하면서
때를 쓰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금식과의 철야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데모가 되는 거예요. 농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닫으신 것을 누가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을 누가 닫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럼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닫힌 문 열겠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가장한 농성과 시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자유롭지도 평안하지도 않은 고된 인생길을 지나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묶임 속에서, 매임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의 자리는 무엇인가? 내가 열고 나아가야 할 사명의 열린 문은 어디인가? 저는 그것을 분별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0절, 31절 읽고 길었던 사도행전의 대장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고 길었던 이 사도행전의 28장을 오늘 우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읽고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위해서 중보를 요청했던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의 비밀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도전되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증인이 되어서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나아가야 할 땅끝, 지리적인 땅끝도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가야 할 나의 가정의 땅끝, 직장의 땅끝, 하나님, 내가 원수 삼는 누군가와의 관계의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증인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의 열린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